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제6계명 살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6계명. 복음 안에서 지키는 6계명.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는 6가지입니다. 5가지네요. 살인, 간음, 맹세, 그리고 복수, 보복이죠. 원수, 이방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구약에서는 조금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보충하고 완성을 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구약 율법에서의 6계명입니다. 구약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6계명을 어긴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악의나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 21절, 31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럼 오늘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6계명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쳐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저주하는 것, 이것 다 살인이라는 것을 지금 사례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 살인이래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노하는 것은 심하게 격분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는 바보, 천치라는 욕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멍청하다, 우매하다고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그러니까 욕, 분노,
저주. 이게 다 살인죄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살인을 사람 죽이는 것에만 한정했는데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으면 정부에 잡혀가기도 하지만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살인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구약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참으로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과 또 생명이 있는 자들 입장에서 양면성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찌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비롯한 모두가 다 읽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양면성으로 보자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말씀 하나에 예수님이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분노내는 거 이거 다 살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양면성으로 보자는 겁니다. 첫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에 율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은 못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그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와요. 자,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 마음의 미움,
증오, 복수의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에 뭔가 있으니까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해도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구원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가끔 행하는 거, 그렇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걸 문자대로 율법으로 받으면 큰일이죠. 그거는 살인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네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의 율법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율법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율법, 야고보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 마음 되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마음을 다스릴 때 욕, 증오, 저주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행동도 없어지겠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 복음 안에서 지키는 6계명.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6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 불화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화목함이 없는 불화한 관계에서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안 받으시면 그 사람의 예배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 화목을 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서로 원수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참, 그러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고 무슨 헌금 드린다고 쇼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살인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어수선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급히 사와하라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당시 로마 법정에 그 재판하러 갈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원고 따로 가고 피고 따로 가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와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죄가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급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화해야 하는 이유는 사화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면 동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합의할 걸 그걸 합의 못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1000만 원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는 형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속히 해결하라는 겁니다. 화해는 속히 하는 거죠. 속히. 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이나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나라 예배 의식이. 그리고 헌금함에 있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나요? 야, 목사 가운 멋진 거 입었구나. 야, 헌금함에 헌금이 많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름은 어떻고 스무름은 어떻습니까? 꼭 1000명, 2000명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형제가 성경에서 형제는 성도죠. 믿음의 형제.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성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 등 마음속의 칼을 제거해야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지기 전에 제거하라는 거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에서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생수 많이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많이 부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주님과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자리?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물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목숨은 버리지 못해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왜? 영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육계명의 범위를 넓혀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인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계명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답게 살아야지요. 우리 마음속에 칼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을 고치려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으로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될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영생을 가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것도 못 다스린다면 정말 내가 영생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